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왜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그 당시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고대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다 됨을 알고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의 축복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고대사회 문화 속에서는 자녀를 쫙 모아놓고 한꺼번에 축복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을 손자까지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원래는 공개적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몰래 자기가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럼 왜 몰래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몰래 했을까요? 그 문제는 편애의 문제. 그 당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축복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몰래 따로 에서를 불러서 편애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편애가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애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축복.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 직전에 자녀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든 아이를 내 마음대로 정말 몰래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리브가와 이삭이 알고 뭘 했어요? 몰래 이삭을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문제는 뭐냐? 사실 야곱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장자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장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열심은 에서와 대비되는 거죠.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았죠. 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장자로서 영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 이런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인간적인 팥죽 한 그릇이란 육적인 욕심과 욕망에 쫓아서 살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심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축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 그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 축복받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고 그렇게 해서 온 축복이 정말로 제대로 된 축복으로서 작용하지도 않죠. 어쩌면 야곱은 정말 바른 열심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 야곱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어야만 돼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이 사건으로 해서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보면 이삭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 그럼 정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정말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건 그 약속을 자기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근거해서 자녀들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려고 했죠. 야곱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 라브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열심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죠. 또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정말 영적인 것들보다는 육적인 것들에 그런 열심들, 욕심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어쩌면 그날에 이 축복을 받는 사건은 이 축복을 받는 사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투성인 거죠.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모혼한 부모, 모혼한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은 정말 편의 마음으로 또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그리고 에서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주권을 소홀히 여김으로 정말 다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정말 이삭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있겠죠.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정말 내가 선한 일이다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행할 수도 있겠죠. 또 에서처럼 정말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이 땅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저희 이제 큰애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을 가더라고요.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이제 애가 유치원도 가네 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이 요즘은 뭐 유치원 가서 전 노는 줄 알았는데, 유치원에서 숙제라는 걸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가 하루는 제가 집에 갔는데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숙제를 다 못하고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얼마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다 못한 숙제를 제가 대신 해줬죠. 해주는데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막 애가 글씨 친 것처럼 이렇게 막 고쳐서 막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사실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밤에 우리 인생에 와서 고치시고 바로잡으시고 일하신다는 점이 물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맛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바르게 가는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와 이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정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우리를 사용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가족들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정말 팥죽한 것에 장자권을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난 부모, 모난 자녀들이 만들어간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정말 그대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자 날마다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마음껏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모난 부모와 모난 자녀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에게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마음껏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무너졌던 것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 옷, 주님은 내 옷,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